여러분 오늘 제목은 나락에서 영웅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지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주중에 유튜브에 어떤 채널을 보다가 그 채널의 제목이 당신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맞다,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이번 주 설교랑 너무 잘 맞는데, 그래서 전사님 우스갯소리로 전사님 SNS에 이번 주 설교는 당신들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주일 설교 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네? 주일 설교 때 2부 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했다가 큰 파국을 한번 치달을 뻔했다가 쉬운 말로 전사님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가 겨우 싹싹 빌어가지고 오늘 2부 예배 때 안 하고 오늘 우리 예배 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웃어줄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네, 오늘 나락에서 우리 영웅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다 보셨죠? 아마 안 본 친구들 아마 없을 거예요.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중에 이 극한 직업이라는 이 영화의 스토리가 사실은 그 영화 소재 자체가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스토리가 어떠냐면 형사들이 이 마약을 파는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을 양도받아서 위장 본부로 감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치킨집을 세우잖아요. 근데 치킨집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킨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남의 치킨집 가게의 메뉴들을 팔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적자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치킨을 직접 한번 구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난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뭐였죠? 그쵸. 치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있다라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기를 양념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양념갈비 소스를 아는 사람이 수원 왕갈비 소스밖에 모르는 거야. 왕갈비에 들어간 특제 소스밖에. 그래서 그걸 했다가 오히려 대박을 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일상에도 가만히 보면 예상치 못하게 대박이 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영화가 흥행을 해서 수원 왕갈비 통닭을 실제로 판매한 그 점주들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무심코 지나쳤던 어떠한 일들 가운데 대박이 난 상품들이 있는데 전사님 오늘 4가지 상품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사였었던 발음도 어렵다. 존 펜버턴이 두통약과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다가 우연히 시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지금 엄청난 우리가 매일 먹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음료가 되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난 왠지 도현이가 맞힐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탄산이에요. 뭘까요? 맞아요. 콜라예요. 처음에는 두통약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주 즐겨 마시는 콜라가 되었어요. 또 두 번째, 이거는 1904년에 여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이 아이스크림을 담을 용기가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이 계속 나가는데 아이스크림을 담을 만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고안이 되어져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뭘까요? 오, 정답. 역시 난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 도현이는. 그때 와플을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서 나간 것이 오늘날 아이스크림 콘이 되었다 그래요. 신기하죠? 또 볼까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에서 한 양치기 소년이 염소들이 어떤 빨간 열매를 먹고 미친듯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자기도 먹어봤대요. 근데 이것을 먹으니까 약간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후에 수도사들이 빨간 열매를 끓여서 탄생한 검은 음료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마시는 커피.
이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되게 신기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인천의 한 냉면 공장에서 냉면기계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면발을 되게 두껍게 뽑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버리긴 아깝고 그들이 즐겨 먹던 분식집에 그 면을 줬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름이면 먹는 쫄면이 탄생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아무짝에 쓸모 없었다고 여겼던,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것들이 도리어 지금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각나면 먹고 싶은 그런 메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모두 다 같이 잘 못 먹고, 모두 다 같이 아프고, 모두가 다 같이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때 종교적인 믿음이 많이 생겨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900년도 때 이제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종교도 같이 발전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었었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세대냐면, 종교나 어떤 신앙을 굳이 갖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굳이 십자가가 없어도 돼. 굳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축소적이었다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의 세대는 돈만 있으면 돼. 부자가 되면 돼. 가난에서 벗어나면 돼. 이런 어떤 믿음이 물질로 바뀌어버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신앙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보다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내가 부자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사님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우리 20대 혹은 30대 우리 성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직장인들이나 취업준비생들 중에 하나가 많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재테크예요. 재테크. 우리 친구들도 재테크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하라 그 얘기 아니라 요즘은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요. 전사님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심지어 이런 재테크도 한대요. 좋은지 안 좋은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코스트코 같은 데에서 햇반을 엄청나게 사. 막 그 납품하는 양만큼 사가지고 이것을 소분으로 당근이나 이런 데 판대요. 그래도 돈이 되니까. 별로 놀라지 않네. 전사님,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뭐 재테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서민들 혹은 일정적인 금액 이상을 더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재테크해라. 너희도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된 20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소자본으로 뭔가를 내 용돈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10대 때 여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테크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보다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결론적으로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이제 이번 주가 들어가는 시기예요. 종려주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어요.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모실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람들이 바랬었던 어떤 목표와 방향치와 다르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번 주 고난주간을 여러분들께서 또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또 같이 듣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는 우리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원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21절에 적어놨죠. 21절에 보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순절에 전사님이 이번 사순절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사순절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묵상했었던 시편의 저자들은 다 동일하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도 다윗이 적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집필하던 상황과 형편들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적을 때 당시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숨어 다닐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의 본 말씀들 대부분의 배경이 다 그 배경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다윗은 나락에서 영웅으로 임했었던 사람이라고 감히 설명하고 싶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판타지 스타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진 배신자, 배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판타지 스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스타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을 찬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이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다윗은 셀럽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리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을 도우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을 숨겨주는 자도 없었어요. 도리어 자신이 숨었던 어떠한 동네에서는 그 동네 주민들이 사울에게 여기 다윗이 숨어 있어요 라고 고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살해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셀럽이었었던 다윗은 한순간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손절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 사람들에게 모두 손절당했던 다윗이 오직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편들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지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가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은 의지할 게 못 되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손절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때때로 우리가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짝꿍이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친했던 친구인데 한편으로는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친구들이 다 1등급에 다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1등급이 되면 내 친구는 2등급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사회의 경쟁 구도와 사회가 정해놓은 이 등급 아래에서 친하지만 또 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친구들 관계에서도 등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매기지 않아요? 나와 진짜 가까운 친구는 1등급, 1티어. 나와 적절하게 성적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구는 2티어. 아, 쟤는 담배도 피우고, 아, 쟤는 적당히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쟤는 뭐 3티어, 4티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득이 되면 친한 친구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멀리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들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절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그 친구로 손절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2차 예선에 국가대표로 뽑힌 이강인 선수를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상황은 같지 않지만 여러분, 이강인이 어땠어요? 우리 아시안컵에서 우리 준결승전 앞두고 팀의 규율을 어기고 탁구 치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들었고 그것이 일약 일파만파 전해지면서 국민 동생에서 한순간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성이 문제가 되었고 그의 인성을 문제 삼는 기자들과 언론들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 장면이 그 친선전을 우리 예선전 바로 앞두고 그 전날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강인 선수라면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니 내가 형들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사과했는데 내가 또 TV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또 사과를 해야 돼? 아,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 나 그냥 차라리 축구대표 안 하고 말지. 그냥 프랑스에서 나 축구하면 되지 뭘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절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축구 선수를 계속해야 될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러한 경험을 갖고 와야 되지? 어쩌면 자기를 응원해주던 이 축구 팬들이 한순간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아, 저런 팬은 나에게 없어도 돼 하고 손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감과 실망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처들은 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지? 아,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마저도 셀럽의 스타의 숙명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자신을 욕보이고 손가락질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외로움과 고독감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PPT에 못 넣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못 넣었네요. 같이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다윗의 심경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스타로서 인정하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자신을 손절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상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이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 센터에 있는 큰 돌 있잖아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이 쌓아져 올라갈 때 꼭지점, 가장 사이드에 있는 그 꼭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퉁이,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모퉁이가 있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큰 돌, 첫 번째가 되는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집을 짓는 건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가 봤을 때, 이거는 돌로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아 라고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순절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건축자의 이 모퉁이 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돌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위로를 받고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새로이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인생을 건드리셔서 영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락에서 영웅으로, 혹은 영웅에서 역적으로 모멸과 천대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지은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무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 빵과 물고기로 많은 자들의 배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 혹은 귀신이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 그들을 고쳐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나도 설계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누구죠? 키 작은 누구? 삭개오. 미안해. 순간 생각이 안 났어. 삭개오. 선한 마음으로 돌려준 사람.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런 체후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많은 무리를 따랐던 예수님의 체후는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적어도 우리가 외세로부터 공격도 받지 아니할 것 같고, 적어도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는 더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나라의 정치적인 것을 바꾸겠다라고 사람들은 해석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영웅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살인자들, 그 중에서도 정말
극악을 행했던 살인자들이나 받았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손절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참 스승이라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손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예수님에게 침도 뱉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하면 안 되는 욕설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집을 짓는 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모퉁이의 첫 번째 돌이 되어라. 모퉁이 돌이 되어라. 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모퉁이 돌이 되어라. 어디에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기하고 멸시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나락으로 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에는 마치 버린 돌과 같이 멸시와 천대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센터에 있는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에서 혹은 여러분 나중에 일터에 나가서 혹은 대학에서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센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혹은 여러분의 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모든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모퉁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멸시와 시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이유 없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를 손절하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순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미쌤이 정말 좋은 콘텐츠들로 찬양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는 오직 예수님. 아멘? 우리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평생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꺼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후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영원히 따르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